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안 보여요, 오늘.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었어요. 청년들은 많이 보이는데 정작 우리 교인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됩니다. 또 우리 백훈성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게끔 기도를 해주셔서 아니 거기서 다 해버리시면 어떡해요, 기도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GBCS에서 2025년도 이 미주 대륙을 횡단하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오는 사진들을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아까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교우들은 다 아까 그 기도하신 분과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저는 더 감명 깊고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신 몇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 상황을 겪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97년도입니다. 1997년도. 저는 텍사스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누가 휴스턴에 가보자. 그리고 거기 선교단체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고 있는 강유준 목사님입니다. 그때 그분은 달라스 신학교를 다니던 신학생이었고 저는 진짜 멋 모르고 놀러 갔었습니다. 휴스턴에 갔더니 똑같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하고 저는 아무 노래도 몰라, 가사도 몰라,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그러던 저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는 동안에 목사가 되어야겠다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처럼 똑같아요. 밴 5대의 큰 라이더 트럭 하나에 미니밴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달씩 이러고 다녔었습니다. 미시간 어딘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도착을 했고 우리는 항상 셋업을 하고 보통 이런 데서 잡니다. 슬리핑백을 가지고 예배당에서 잤어요. 그런데 미시간 어디서 목회자, 미래의 목사가 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유준 목사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GBCS 여러 캠퍼스 중에 한 교장 목사님 되셔서 이렇게 같이 인솔해 오셨고 우리 이신구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남진석 이사장님과 같이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셨고 또 귀한 만남이 있음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다른 캠퍼스에 그 모세 목사님이 또 하나 계세요. 그분도 다 우리 그때 만났던 분들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들을 많이 하는 그때 그 그룹에 있었던 어떤 사람은 형님인데 지금 이라크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텍사스에서 공부하고 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고 그 중에 많은 우리 선교단체 출신들은 다 세계에 흩어져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 GBCS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또 우리 많은 학생들이 우리 이곳 호샴 땅 펜실베니아에 와서 같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지금 샌프란시스코부터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혹시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말 아까 읽어보셨겠지만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건 참 신기한 일입니다. 누가 이걸 썼느냐 1절을 보여주시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즉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썼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째 왕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 그 골리앗 장신의 자이언트를 죽인 유명한 왕의 아들 솔로몬이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혜가 아주 뛰어났나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어. 계속 지금 지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예요.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32절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어쨌든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했으면은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뭐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나 버펫이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한번 밥 먹어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왜? 지혜가 뛰어나면 천재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지혜가 있으면 부도 축적할 수 있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강성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배우고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유명한 사람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지혜자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2절 한번 보여주시면은 전도서 1장 2절 자기 소개를 해놓고 그 유명한 솔로몬 지혜에 충만했던 아주 지혜로웠던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저 말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자기를 전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것을 직역해 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입김 중에 입김이요 입김 중에 입김이 모든 것이 입김일 뿐이로다. 저 단어는요 입김이란 소리예요.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서 하면은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그 단어가 바로 저 헛되다라는 단어이고, 저 헛되다라는 단어는 성경책 가장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의 이름과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아주 첫 부분에 살인이 일어나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첫 살인이 가장 성경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동생의 이름이 저 헤벨 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인류 역사상 살해당한 사람의 이름 얼마나 허망합니까? 헤벨, 아벨, 바로 입김이라는 소리입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전도자로서 하는 말이 뭐냐? 모든 것이 입김일 뿐이다.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다 해보았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또 우리가 뭔가 새 거다 했지만 그것은 옛날에 다 있던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 얼마나 허망하냐. 모든 것,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함해서 가장 성경에서 지혜로웠다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기억됨이 없는 것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유의 땅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옛날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기억해 줍니까? 목숨 걸고 싸우고 목숨을 바치기까지 했었고 그들의 자녀는 중앙아시아로 다 흩어져서 지금 어디에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트위터 이런 거 있잖아요. X. 거기에 코리안 워가,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죠. 코리안 워라는 단어가 트렌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지금 뜨고 있지? 그리고 한번 보았습니다. 그게 며칠 전이에요. 7월 27일. 7월 27일 날 X에서 코리안 워라는 그 단어가 막 인기로 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7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한국전 정전 협약이 된 날입니다. 우리는 6.25는 알아요. 6.25 때 전쟁이 터졌잖아요. 6월 25일 날. 7월 27일 저도 몰랐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7월 27일 이게 왜 뜨지? 그랬더니 코리안 워예요. 그래서 7월 달에 무슨 코리안 워인가? 그랬더니 그때가 정전협정, 휴전을 하기로 결정한 날이 7월 27일 1953년 아미스티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샌프란시스코, DC에도 들리셨던 것으로 아는데 DC에 여러분들 그 바이블 뮤지엄 들리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옆에 가면은 한국전 전쟁 기념 메모리알이 있습니다. 거기 혹시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가보았습니다. 그전에는 20년 전에 가보고 한 2년 전에 가봤는데 여러분들 보면 나와요. 이렇게 우비 같은 것 입은 동상을 가지고 전쟁 때 걸어가는 동상들이 막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인지 정확히 안 나는데 벽을 새롭게 했어요. 그리고 그 벽이 왜 특이하냐면은 그 벽에다가 미군 전사자, 실종자, 실명을 다 깎아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거기 적혀져 있는 이름은 36,574개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36,574명의 여러분들 나이일 거예요. 20대. 미군의 청년들이, 미국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한국에 가서 생명을 바친 것이 36,574명의 10만 명가량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미군은 전체 인원은 350만 명이 죽었습니다. 36,574명의 젊은 미국 사람들, 여기는 50년대에도 잘 살았어요. 미국에. 그 사람들은 누가 기억해 줍니까? 그 아까운 인생들, 좋은 땅, 미국 땅, 이 자유의 땅에서 태어났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젊은 시절 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죽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누가 기억해 줍니까? 그래도 미국은 이름이 실수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국은 자신의 전쟁 영웅 청년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추적해서, 제가 한번 2년 전에 거기 갔는데 정말 눈물 났습니다.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구나. 대신에 나는 미국 땅에 와서 이들의 희생으로 살고 있구나.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솔로몬의 말이 틀렸습니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가 그 다음 장에 뭐라고 쓰는지 여러분들 한번 솔로몬의 이야기는 들어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2절을 보여주세요. 2장 2절을 보여주시면은 이게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끝에서부터 3절 보여주세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해보았답니다. 4절에 보니까 나는 사업을 크게 했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나무를 심었고, 7절에 남녀 노예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그 전에 사람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다 해봤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인데요, 다 가졌고 다 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1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여태까지 했던 모든 업적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11절에 보면은 지혜자도 우매자도 멍청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25절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죠. 우리는 상상만 할 수 있는 것을, 솔로몬은 강성대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똑똑했어요. 그 주위의 사람들, 나라 왕비들이 와서 다 그의 지혜를 듣기를 원했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보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허무하더라, 안개와 같더라. 종합해보면 인생이 그에 따르면 허무한 이유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또 세상이 불공평하더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세상이 불공평한 것은 악인이 번영을 해요. 가만히 보면. 또 의인이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 이거는 불공평하다. 방금 읽으신 대로 쾌락과 소유의 무상함이랄까요?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또 미래도 알 수 없다. 그러니 인생은 참으로 허탄한 것이 아니냐? 솔로몬이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그때 청년의 시절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었다면, 인생은 허무하다는 생각을 그때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죽음을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가족 중에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아픈 인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여러분들 나이 때까지 우리 가족의 어르신들 몇 명 이렇게 돌아가신 것 빼고는 죽음이란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저는 94년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한국을 갔는데 우연히 여름방학에 신촌 거리에서 누가 저를 잡고, 야, 너 승환이 아니냐? 그래서 야, 그러고 갔더니 중학교 때 친구예요. 그때 여름에 제가 전화기가요, 그 당시에는 삼성 거였는데 그때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이게 애니콜이라 그랬어요. 애니콜, 이만한 거. 그걸 가지고 다녔는데 전화번호를 달라 그래서 전화번호를 줬더니 며칠 있다가 걔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에 잠깐 가 있었는데, 야, 너 아무개 알지? 우리 중학교 동창. 그래서 안다 그랬더니 걔가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친이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가보았습니다. 걔는 중학교 때도 얼마나 내 친구지만 잘생겼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정말로. 그런데 군대를 갔는데 들어보니까 운전병으로 뽑혔답니다. 그런데 트럭 밑에서, 트럭을 이렇게 밑에서 쪼이고 있는데 차가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국군 수도병원인가로 그때 갔었어요. 그때 가가지고 한여름, 장마가 올 7월 말이었습니다. 근데 한국 장례는 보여주지 않아요. 특별히 사고사 이런 것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계속 기다렸어요. 친구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벽제 화장터로 갔습니다. 벽제 화장터. 지금은 무슨 승화원인가? 요번에 가보니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똑같았어요. 벽제 화장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면 한 2시간 기다리면 불이 켜지고 방송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서 이렇게 유리벽으로,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알지만 그 유리벽으로 돼서 저기서 관 같은 것을 이렇게 쫙 빼죠. 그러면 마스크 쓴 분이 인사하고 뒤돌아서 그 철제 통에서
2시간 동안 불에 태운 그게 나옵니다. 유골이 나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저는 그때까지 죽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별로 느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같이 우리 신나게 놀던 절친, 친했던 친구, 그동안 못 봤습니다. 미국 와 있었기 때문에 한 3년. 그런데 그 살아서 숨쉬던 내 친구 아이가 딱 그 관 같은 거에서 드르륵 하면서 이렇게 쭉 빠져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지만 이게 다 하지 않고 여기 허리에 있는 이런 것은 다 완전히 부서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얀 가루가 돼서 나오고 뼈가 되어 나올 때 저는 정말로 그때 처음으로 이것을 느꼈어요. 옛날에 한국 전쟁을 참여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계십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고 그 여자친구도 2명이 쓰러졌어요. 그때 자리에서. 그래서 막 그거를 보고 참 별 생각이 많이 들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가려고 저는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 머릿속에 항상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야, 이거 내가 미국에 유학까지 왔는데 말이야, 결국엔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 뼈가루가 나오는데 진짜로 너무나 어떻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허무함. 이 솔로몬이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이유의 근원은 뭐냐면은 죽음입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가 1000년, 2000년, 3000년 살면은 인생에 허무할 게 있겠습니까? 죽지 않는데. 다 해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쨌든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하는 분들은 다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란 거 압니다. 이때는 이것도 해보고 한 100년 살다가 다음엔 다른 거 해보고 영원히 죽지 않으면 인생이 허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은 모든 것이 입김이다, 해벨이다라고 한 이유는 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있고 안 다니시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제가 우리 종종 하는 말인데 성경은 죽음에 관한 책이에요. 이거는 죽음에 관한 책이에요. 처음부터 죽음이 나와요. 끝에도 죽음이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삶에 왜 죽음이 들어왔는지 가르쳐 주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죽음이 들어왔는지 알아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들어와요. 처음에. 이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버려요. 그 뒤로 사망이 들어와요. 그 우리의 첫 부모 아담과 하와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의 결과로 다 죽게 돼버린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여주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 이건 아담입니다. 아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한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우리의 대표자야.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미주 투어가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 생각할 시간입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을걸요. 취업 준비해야지, 공부해야지. 얼마나 한국이 요즘 살기 힘듭니까? 지금 진지하게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성경을 피지 않아도 여러분들 삶이 유한하다는 것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하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거는 성경에 나온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대학을 간 곳이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였습니다. 오스틴. 거기 가면 큰 시계탑이 있는데 거기에 저게 써 있어요. 영어로. 성경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저런 멋진 말이 있다. 그러고 제가 말았습니다. 영어로, 물론 영어로 돼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저게 진리예요. 사망 문제를,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절대 인생을 인조이 할 수 없어요. 왜? 어차피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 합니까? 스탑. 저게 예수라는 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은 저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 예수라는 분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저 사람을, 저분을 믿으면 내가 안 죽어도 되는구나. 물론 육신적으로는 죽어요. 하지만 저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린 저걸 믿고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끔 갑니다. 제 친구들이 다 공부를 잘했어요. 저는 조금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애들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다 잘못 알고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다 TV에서 본 거. 좀 이상한 말 하는 목사님들, 좀 이상하게 하는 교회 혹은 이단들의 말이 이게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이 투어도,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이 투어도 뉴욕까지 가면 끝이 나요. JFK에서 끝이 납니다. 그 공항. 여러분 다음에는 뭐 뉴욕 어디로 가시는 걸로 내가 들었는데, 여러분들 투어도 끝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끝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 믿고 같이 예배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 두려움이 없어요. 당장 죽어도 우린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한 몇 마디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을 했던 그 사람이 전도서 11장 9절을 보여주시면 뭐라고 해요? 청년이요. 왜 청년들에게만 이야기하느냐?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후회하지 말라는 말이겠지. 청년이요,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모르겠네요. 12장 1절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의 때 아니겠습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조협성한 말인데 저 말은 거의 죽음이 가까울 때입니다.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들,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우주가 영원하다는 설. 무엇인가가 영원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면은 이 세계가 스스로 셀프 크리에이팅을 한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저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방법은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뭐가 나오죠? 아무것도 없다. Nothing. How can something come out of nothing?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철저한 무에서 갑자기 빅뱅이 있어도 거기서 나올 수 없다. 마지막 옵션은 창조주가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다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를 믿지 못하면 죽음을 믿지 못하고 그 사후세계를 믿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자신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입김처럼 사라져버리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인생이 될 뻔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마지막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다른 분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인간이 죽어봤자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어요. 신은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신이자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그래서 내가 살고 그가 죽음,
그가 부활하고 나도 영원히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여러분들 투어가 다 끝나기 전에 예수 믿고 귀한 천국 백성,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 자유함을 누리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